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 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일 내려놓고 주님의 날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을 가 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미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내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말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오 지혼성 언덕 위에서 지혼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인하리라 알고 시온성 향하여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더 밝고 묘한 지훈성 향하시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86번 교동문 계시록 14장 말씀 86번 교동문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을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승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었습니다.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등지고 쾌락과 우상을 따라 그릇된 길로 다녔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요나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외면하고 세상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또다시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바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늘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오니 그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참여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세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뜨거웠던 지난 여름도 잠시 어느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이 성숙함으로 물드는 변화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와 계파 간의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시고 더욱 심화되는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간의 골을 메워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의 위협과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한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날로 치솟는 물가와 금리 등 무거운 가계부채를 더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여러 계층들과 또한 재난과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민생을 먼저 돌보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와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젊은 청년들에게도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안전된 삶이 보장되는 내일을 설계하고 꿈꾸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청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심으로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충성된 일꾼이라 칭함받는 청강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을 전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가르치며 지도하시는 부장님, 선생님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환경을 좋게 하사 잘 감당케 하옵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며 낫게 하심으로 크신 위로 받게 하시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 예전에 나와 아뢰는 심령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정되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 사역 위에도 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또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주심을 믿사오며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경의 이 초창기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로마의 그 3대 황제였던 갈리굴라 그리고 5대 황제였던 네로 등이 그 황제 숭배 정책, 그 황제를 거의 신으로 그 생각하도록 하는 정책을 모든 제국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
기독교인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지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문명의 대도시에서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애워싸여 강렬한 핍박과 고난과 유혹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신앙의 고성을 지키고 있었다. 고성이라는 말은 고독한 성,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바로 앞 17절에서 말하면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 받는 고난이 미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하게 될 때 받게 될 영광의 그 거대함, 거창함, 놀라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는 두 날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날은 어떤 날이고 또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그 두 날 중 첫 번째 날은 탄식의 날입니다. 바울은 본문 19절로 22절에서 탄식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탄식 중에서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해방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한 탄식의 때, 탄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 시켜서 이들도 사람들처럼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있으며 해방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다 선하게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도 인간과 함께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해서 보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변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허무에 굴복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보는 세상입니다. 자연입니다. 18세기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셸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만물은 곱게 단장한 후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신랑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그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신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그냥 서 있는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난 영적 통찰력으로 피조 세계도 그러한 신음, 탄식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그와 같은 신음과 허무의 상태 속에 빠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대자연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 자연이 아름답다, 참 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좋은 관점이겠습니다. 이 바울적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 자연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참 어마어마한 잔혹함이 깃들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도 유사합니다. 꽃잎, 아름다운 꽃잎을 갉아먹는 벌레, 고개를 쳐들고 독을 뿜는 독사,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 헤아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조 세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예언했던 그 세상과는 전혀 상반되는 세상입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서는 이사야가 노래하죠.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있게 될 그러한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가 도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그러한 평화가, 자연의 평화가 있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독사의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죽죠. 독이 퍼져서. 이리와 어린 양? 어린 양을 이리 곁에 두면 그 어린 양은 그냥 물려 죽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세상에 도래하면 그러한 탄식의 세상, 고통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완전한 평화와 해방이 도래할 것임을 노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사야의 이 관점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한 저주의 늪에 빠져 있는 세상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오에 가득 차며 눈을 부라리고 그냥 먹이를 찾고 죽이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그 동물은 또다시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세상 속에서 탄식한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똑같은 관점이에요. 인간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박해 상황이니까. 로마의 그 악독한 우상 숭배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그 박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믿는 우리들까지도,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여전히 아직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냥 찬송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탄식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탄식 가운데서 양자 될 것, 이미 양자가 사실 되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완성된 것은 아니죠. 완전한 양자로 입적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전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양자 되었다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변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되면 그게 빼앗기는 것이죠. 양자됨을 빼앗기는 것이죠.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번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하신다. 견인의 교리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다가 예수 잘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고 그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Already, but yet, but not yet더니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전한 양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완전한 양자됨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단식의 날을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그냥 살아가야 한다. 이 단식의 시간을 탄식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말은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바라는 어떤 그 무엇, 원하는 그 어떤 무엇, 이런 정도의 소망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종류의 미래사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류의 희망인데, 엘피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굵은 어떤 역사의 흐름에서 궁극적인 어떤 내일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여기서 단식이라는 것이 탄식 자체로 그냥 끝나는 의미의 탄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날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으면 아픔을 표현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에 창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고 핍박이 가해지면 그 칼에 맞고 그냥 창에 찔리면서도 허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규하죠. 탄식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런 탄식의 세상, 탄식의 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영원한 소망,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이 이런 탄식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탄식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탄식의 날에 우리가 자칫하면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실패한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탄식을 주는 여러 정황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신앙을 빼앗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하는 이가 사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한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구경 갔다 합니다. 사자가 우리 앞을 지나는데 사자가 막 포효를 하면서 어슬렁거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대답합니다. 아빠 저기 사자 보이지 않나요? 하면서 막 무서워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보이지. 사자 보이지. 그러나 나는 사자를 가두고 있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걱정할 거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이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과 걱정과 그냥 두려움 속에 휩싸였지만 철장 속에 갇힌 사자 아니에요. 그 사자와 함께 난 철장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식의 시간을 살아갈 때 탄식해 하는 그 어떤 주체만 보고 있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그냥 평온이 사라지고 하게 되면 결국 그냥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 탄식의 때에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철장 아래에 가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이 탄식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탄식의 날을 말한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영광의 날에 대해서 말한 18절에는 영광의 날, 그리고 21절에서는 해방의 날, 23절에서는 몸이 속량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 나아가서 성도들조차도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23절로 25절에서 말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 해도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 구원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성도의 구원의 완결은 그 완성의 날, 영광의 날, 해방의 날, 몸이 완전하게 속량되는 그 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성경에 대체로 그 시간적으로 그 구원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3차원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그래,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하니까 내가 의롭다 인정해 주마 했던 그런 과거적 차원의 구원이 있죠. 다 여러분들은 그런 과거적 구원을 받은 자.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은 그럼 그렇게 과거에 받은 구원 그것으로 그러면 구원이 뭐 신앙생활이 끝이냐? 그렇지 않죠. 현재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의 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천성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혹은 또 뭐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한 번 받으면 영원한 뭐 끝까지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면 뭐 그냥 소멸되는 것이죠. 현재적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glorification이라고 해서 영화의 단계. 이건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주님 앞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 미래적 구원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미래적 구원을 내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될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확정이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확실한 양자가 될 거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현재의 이 탄식을 극복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영광의 날. 영원한 영광의 날. 여기 영원한 영광의 날 하면 별로 그냥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감이 안 오느냐 하면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뭐 현재 세계도 좋은데 뭐 그 영원한 세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세계 말하는 것인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여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고난 상황에 단식의 날에 처해 있는 자들이 그 날을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삶의 행복, 기쁨, 즐거움, 뭐 만족이 있는데 그 천국이 별로 그렇게 뭐 좋아봤자 뭐 지금만큼 좋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건 또 그냥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럴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뭐 아프면 병원 가서 그냥 고치고 뭐 그냥 즐거운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좋은 세상 즐기면서. 그러니까 자연적 소망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희미해지는 것이고 자꾸 이쪽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그날은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지속됩니까? 영속적으로? 그 기쁨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후히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그런 낙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세상 낙, 기쁨, 행복 막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적당하게 주시지 천국 소망까지 그냥 잃어버릴 만큼 막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세상 행복에 막 취해서 있으면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취해 있지 말라고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애착 가진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도 빼앗아 가시고 심지어 자식도 빼앗아 가십니다.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뭐 자식에게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사람이 신령한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 천국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무자비하게 여겨지지만 그거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이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주보에 천국에 관한 명언 중에 그 미국인으로서 그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 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설립했던, 그리고 아주 뛰어난 구필 작가였고 30권 이상의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자의 그 명언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 때에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은 여성입니다. 구족화가 입으로 이렇게, 전신마비는 몸 못 쓰잖아요. 입만 움직이, 얼굴만 움직일 수 있으니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큰 역사를 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묘한 일이다. 천국에 가면 내 눈물이 씻어질 텐데, 왜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묘한 일이다. 천국에 가면 내 눈물이 이제 그냥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뭐 그냥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냥 압박과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해방되는 그러한 의미의 눈물, 그게 천국에서는 막 쏟아질 텐데 거기서는 내가 울 필요가 없다니. 천국은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분은 오랫동안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뜻은 명확합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 그리고 행복의 체계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삶의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의 날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과 지금 고난의 때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해방의 날, 때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상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저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고 앉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약 성경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신앙적, 영적 고통, 실제적 고통, 핍박받는 그런 시기 혹은 정치 상황, 이런 때가 역사 속에 수없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는 없지만 개개인마다 다 각각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이 절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에 그것이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잘 알고 그거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말이나 신앙이나 삶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보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게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일희일비하고 있으면 누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본받고 배우겠어요.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뭐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영광의 날, 그 찬란한 미래,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이 열려진 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그 길이 열려진 자이므로 그거 생각하면서 그게 초점 맞춘다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저런 일 경히 여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 정도를, 물 없이는 약 3일 정도를, 공기 없이는 약 50분을 살 수가 있다. 약 8분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인간은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해요. 인간을 정의하는 학명 가운데 하나는 희망의 존재, 희망을 품는 존재. 원숭이가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삽니까? 다 코앞에 있는 본능 따라 사는데 인간만이 먼 미래, 죽음 후의 세계까지도 희망을 가지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희망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소망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중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 한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석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 내 주의 향미시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바쳤습니다. 정성 모아 어떤 이는 11조를, 어떤 이는 감사 예물을, 어떤 이는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성도들의 사랑과 또 헌신,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드림을 통하여 더욱 강건해지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해지는 귀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3일은 낮밤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그동안 낮이 길었기 때문에 지구가 뜨겁고 날씨가 더운 것입니다. 이제 밤이 길어지면 햇빛 받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지구가 열을 덜 받겠죠. 그래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때, 우리 신앙에도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태풍 14호 난마돌 소식, 이런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포항 지역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지방을 이렇게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내일쯤 아마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역시 주의하시고, 내년쯤 되면 코로나가 이제 독감 정도 수준과 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방역 대책 관계자가 그 브리핑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좀 좋아질 것입니다만,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그 지하철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는 썼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그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냥 뭐가 그렇게 그냥 못 참는지,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좁은 공간에서는 서로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3번 광고 했고, 4번 광고 어저께 우리 전영임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 김진숙 집사님, 또 임용호 집사님이 교회 와서 이 앞에 여러분 보셨겠습니다. 국화, 여기도 지금 갖다 놨습니다. 이걸 국화철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걸 사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입구에다가 지금 내놨는데 원래는 그걸 바깥에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라고 이렇게 놨다가 또 이제 밤 되면 혹시 또 누가 들고 갈까 싶어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이렇게 사주셨고 그다음에 또 화단도 국화도 심고 정리도 하고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 여 집사님들이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되게 무거운지 뭐 땀이 얼굴에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감사한 마음 전해 주시고 또 이선엽 권사님이 또 점심 식사를 또 제공하셔서 또 위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거기 안쪽 현관에 그 배너라 그러죠. 현수막 이렇게 세로로 된 현수막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얼마 전부터 조성로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하는지 그렇게 쭉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보라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어서 한 번쯤은 광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모는 뭐죠? 신경우 집사님. 예? 왜 떡을 내시죠? 예. 예. 떡을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주신다고요? 예. 신경우 집사님께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양이 좀 부족할 듯해서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